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성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갈 때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길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 또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들의 가정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70장. 우리 소난 목자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무릎을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빛나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한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는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소라. 아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더 하겠는데요. 주님의 성령 지금 우리 가정에,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에 임하시길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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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축복, 주님의 축복,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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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회복, 주님의 회복, 우리나라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마음을 다해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우리 가정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지은 모든 죄업을 주여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함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모함이 주 앞에 섭니다. 우리 목자가 되신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하니 주님을 정하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령 가운데 주님을 하시옵소서. 곤란한 세상 속에서도 말씀으로 소망을 갖도록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사순절 둘째 주일을 우리를 향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생각하며 예배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화상으로 예배드리지만 마음과 생각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동일한 은혜가 온 교우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으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 확산으로 많은 인명과 경제적 손실의 어려움이 있지만 조속히 소멸되고 회복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진리를 벗어나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신천지 이단의 실체가 드러나서 그들의 그릇된 영들을 분별하며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은혜로 주셨기에 시험에 걸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필요한 자로 말씀에 순종하며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중고 휴교와 집단의 모든 집회가 일시적 중단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신학기 준비로 분주했던 학생들에게는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가정과 일터의 생활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함께 이길 수 있는 소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신령한 권세로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 선포될 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주일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고요, 교회 수입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가정에서도 인사 나눌 테니까요, 저를 한번 따라하시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마지막 더 크게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사랑과 치유와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그리고 고난당하는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수익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우리 위에 고난당하시고 구원의 은혜 베푸신 사순절의 의미를 묵상하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청년들이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도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청년들 되도록, 또 고민과 어려움이 많은 세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세대가 되도록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예배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이렇게 보내드리는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혹은 유튜브에서 서문박교회를 치면 오늘 날짜로 영상이 있을 것입니다. 검색하여 예배드리면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우리가 드리던 대로 큐티와 기도로 새벽 예배를 대신하기를 바랍니다. 주중 예배는 우리 다니엘 기도회 전국의 일반교회가 21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영상 특별 기도회로 함께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땅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데요. 지난 금요일날 시작해서 26일 목요일까지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매일 오전 6시에 기도회 영상이 새롭게 올라오는데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제공됩니다. 이 기도회 참여 방법은 유튜브에서 다니엘 기도회 2020, 다니엘 기도회 2020을 치면 오늘 날짜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올라옵니다. 그것을 보시며 찬송할 땐 같이 찬송하시고 기도할 땐 같이 기도하시고, 또 12분의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텐데 함께 말씀에 아멘하며 잘 들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는 부서에서 제공하는 영상 예배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시고 알맞은 복장과 또 기도로 준비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드려진 헌금은 우리가 좀 경험이 없긴 한데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당분간 구역 예배 모임 경조사를 제외한 신방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 시설 출입을 당분간 자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공적 모임 없어서 성도 간의 기도와 전화 연락 등 사랑의 교제는 오히려 풍성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죠? 예. 그리고 코로나19 고통받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는 교회 주보를 홈페이지 통해서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6장 말씀 중심으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정에서들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요.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이 10하루째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성도들 보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도 그러시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은혜였고 감사한 일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이 안정이 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뜨겁게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도하게 바랍니다. 오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6장 1에서 15절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사건. 또 16절부터 21절은 무리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건 모두 다 무엇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 중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다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성도가 고난당하는 현장 어디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고난당하는 현장 어디든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저물매 이미 날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는데 예수님이 때는 어느 때냐? 이미 어두웠고 이미 어둡다는 건 저물매 배를 출발했고 이미 어둡다는 건 한밤중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에서는 이 시간을 밤사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또 18절 보면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보면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이 일어나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거는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곳은 서쪽으로는 지중해 기후가 있고요. 동쪽으로는 시리아 사막이 있어요. 이것이 마주치면서 돌풍이 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종종 돌풍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상황은 때는 어느 때냐? 아주 공경스럽고 어둡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때입니다. 물리적인 상황과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무엇인가 누가 나를 도우러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 없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밤과 풍랑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인생의 방과 풍랑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제자들이 있는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19절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어디쯤 갔습니까? 10여리쯤 갔다고 했어요. 10여리. 여러분 10여리면 심리가 몇 킬로죠? 잘 아시죠? 4킬로. 예. 당시 제자들이 건너는 갈릴리 가버나움 가는데 그 폭이요 8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8킬로 바닷가에서 10여리쯤 갔으면 지금 배가 어디쯤 있는 거예요? 딱 절반쯤에 왔는데 밤 깜깜한데 풍랑이 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20대 때 필리핀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개월 지내다가 한 번은 아주 아름다운 섬에 갔는데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해안가 근처에서 배를 세워놓고 이제 있는데 거기에 호핑하는 곳인데 반대쪽에도 배가 있었어요. 거리가 멀지 않아 보이는데 바닷물이 너무 맑고 이쁘니까 수영 못하는 자가 수영해서 그 배에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게 착각이죠. 유혹이죠. 그래서 제가 탄 배에서 내려서 반대쪽에 탄 배가 있는데 그 배를 향했을 때 수영을 해서 갔었어요. 그냥 너무 분위기들이 좋으니까 어느 배로 수영해서 건너타고 같이 어울려도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수영해서 건너가는데 가다가 제 실력을 잊어버린 거죠. 수영해서 가는데 아직 그 배에 도착하지 않고 한 중간쯤 갔는데 막 숨이 막히고 더 못 가겠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바닷물이 맑고 깨끗해도 내 수영 실력은 더 좋아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뒤로 돌아가야겠다 생각하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제가 어디쯤 있었냐면은 그 앞에 건너가려던 배와 제가 출발했던 배의 중간쯤 딱 있더라고요. 어느 한쪽이 가까우면 제가 힘을 내서 가겠는데 딱 중간에 있으니까 갑자기 마음에 절망감이 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국 땅에서 내가 물에 빠져 죽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수영 잘하시는 분은 저를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중간에 딱 멈추니까 절망감이 들더라고요. 어느 한쪽이 가까우면 좀 시도를 해볼 텐데. 근데 어쨌든 살아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 어두울 때 풍랑치는 바다 그리고 배는 한복판에 있어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은 이 풍랑 가운데 아주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렇게 풍랑이 불고 이렇게 절망스러운 순간에 깜깜한 바다에 누군가 물 위로 걸어오면 그건 누구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할 때 믿음으로 마시고요. 깜깜한 바다에서 풍랑 가운데 누군가 걸어온다. 이건 누구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유령이고 물귀신이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아주 사로잡힙니다. 물귀신, 유령,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촉으로는 그것을 생각하는데 우리의 상상력과 촉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분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고난당하는 현장 어디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깜깜한 밤에라도 풍랑 부는 바다라도 바다 한가운데일지라도 어떤 장소일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냄새나는 마국간의 초라한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셨고요. 십자가의 고통과 죄와 수치의 현장으로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죄로 인한 사망의 음침한 바다 가운데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십자가에까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소원의 항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도들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그대로 버려주시겠습니까?
성도들의 일상에 무관심하고 찾아와 도와주지 않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한밤중에라도 찾아가, 바다 한가운데라도 찾아가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까? 핍박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것이 멈추어버린 듯한 지금 오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소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도 찾아와 구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고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음성이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들 귀와 여러분 가정에 들려지길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도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시간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소망을 얻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처음에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왜 그랬어요? 지금 생각할 것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 요한복음 6장 1절에 15절에 있었던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을 일으켰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인 것은 알았지만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거나 한밤중에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우주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아직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밤중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어때요? 마음이 쿵쾅쿵쾅 찌고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게 돼요. 두려움이 있으면요 내가 붙잡던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레브란트라는 분이 성경을 찾아봤대잖아요. 자기가 고난 중에.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 중에 몇 번 써있나? 365번. 365번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이들과 가정 예배 이번 주에 들으면 360번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써있대. 무슨 생각이 나냐니까 벌써 아이가 딱 하는 얘기가 1년 365일 딱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1년 365일 내가 하루 24시간 1년 내내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뜻이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만이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마비시키려고 할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마비된 믿음을 다시 작동시키는 거죠. 그냥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하던 놀이가 있습니다. 얼음땡 놀이 아세요? 이렇게 하다가 딱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 얼음 하면 이제 못 움직이죠. 마비되죠. 근데 그냥 누군가가 옆에서 땡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마비가 풀리는 거죠. 이게 갑자기 그 어릴 때의 그 놀이가 생각났는데 말씀이요. 두려움으로 우리의 믿음이 마비되려고 할 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땡!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일으키지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은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고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알아야 그분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주러 오기 어려운 시간이다, 상황이다 생각하고 그 두려움에 우리의 믿음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그때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알고 믿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한밤중에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인생에 누가 찾아오시면 안심이 될 것 같습니까? 혹은 어떤 무엇이 있으면 안심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풍랑 가운데 여러분 튜브가 있으면 안심이 될까요? 이 깜깜한 밤 풍랑 가운데 우리가 구명조끼 좋은 거 비싼 거를 입고 있으면 안심이 될까요? 아니면 이 한밤중 풍랑 가운데 내 배보다 더 큰 배가 옆에 있으면 안심이 될까요? 아니면 이 풍랑 가운데 한밤중에 박태환 선수 같이 수영 잘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안심이 될까요? 아니요. 인생의 풍랑과 위기 가운데 한밤중에는요, 그 무엇도 우리를 안심시켜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이 계시면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이 내니라는 이 말씀이 이번처럼 묵직하게 다가온 적이 없어요. 내니. 여러분, 이 내니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떤 어려움 당하고 공경 속에 있을 때 엄마 아빠가 야, 걱정 마, 아빠다. 엄마가 있다면 어때요?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엄마가, 이 아빠가 책임져 줄게,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이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안심하라는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니 안심하라 하는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면 어때요? 안심이 안 돼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내니 하면 안심이 안 되잖아요. 그냥 사소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야구 시합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교회에 대한 야구 시합. 예, 오늘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야구 시합을 나갔는데 보니까 다른 교회 친구들이 너무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겠어. 완전히 콜드게임 지겠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류현진이 우리 교회 와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류현진 아십니까? 우리나라 최고 투수예요. 예, 그 투수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야구팀의 투수로 나가서 도와주겠습니다. 류현진이 와서 캐나다에서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론토에서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류현진이 도와주면 우리가 전국 1등 하겠죠. 류현진 있으면 돼요. 왜냐면 류현진 있으면 우리는 1점도 안 뺏겨요. 근데 류현진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류현진을 모르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처럼 류현진이 누군지 모르면 저 사람이 누군데 도와준다고 하지? 보니까 몸도 이렇게 커갖고 잘 뛰지도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생각한다면 류현진이 도와준다고 할 때 안심이 돼요? 안 돼요? 이때는 안심 안 된다고 좀 안심이 누군지 모르면 안심이 안 되죠. 근데 류현진이 누군지 알면 안심이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면 예수님이 내니 하는 순간에 다른 무슨 이유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 구명조끼 갖고 오셨어요? 튜브 있어요? 큰 배 갖고 오셨습니까? 헤드라이트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내니 하는 순간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내니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히브리어에서는 에고 에임이고요.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많이 하셨는데 나는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어둠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비춰주시는 참빛이신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없이 우리는 갈증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서도 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너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이제 세울 것이다 얘기하시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장면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모세가 나이 80입니다.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40년을 살아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력이 쇠한 노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를 내 백성, 고난받는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봐도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힘이 없거든요. 군대도 없고 건강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하나님께 내가 누구간데 나를 말해요. 내가 누구간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네가 누구냐 대답 한마디도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십니까? 모세가 누구일지라도 출애굽 역사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 역사 가운데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강대국 바로 앞에서 모세가 담대하게 큰 소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애굽 혼내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냐?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의 현장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자유케 해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더 깊은 핵심은 무엇이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시니까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풍랑은 잠잠해지고 그들이 건너려던 가버나움으로 안전하게 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풍랑이 잠잠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풍랑이 잠잠해지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 예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게 하기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나 물 위로 걸을 줄 알아. 풍랑도 잠잠할 수 있게 할 수 있어.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거 알려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알게 하시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신 거 중요해요. 내 문제 해결되고 내 인생의 풍랑이 해결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니 말씀하시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잊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이세요. 이사야 45장 19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고요,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우리가 생명을 위협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기댈 거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에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위기죠.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 지금 전염병 때문에 위기 있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라. 아멘.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도전을 하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배로 영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 근데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위기의 배 가운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던 소방향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배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잘 알고 영접할 것 같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마리아성 또 수가성 여인,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섬겼습니다. 또 죄 많던 여인은 향유를 보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평안케 됨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이 오셔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배도 기업의 배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서 있는 것 같습니다. 깜깜한 밤 같고 풍랑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할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한숨소리가 들려옵니다. 여기저기 안타까운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이들은 개학이 연기되어 집합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입학식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숙제부터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음성 듣고 주님을 아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께 위로받으시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전에 많이 부르던 찬양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기억하고 이후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 붙잡고 함께 나가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며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몽롱함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붉은 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쓰임받아 살았네.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놔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제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이 많은데요.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 책임주시길, 또 보건당국자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 모든 위기를 잘 감당하게 되기를, 또 환자들의 치유와 또 갑작스러운 사망을 당한 우리 유족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천지 이단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 안에 미혹된 영혼들이 다 회복되고 그 안에서 나오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국교회가 이때에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 속에 평안을 전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전달해드리는 그 영상 또 기도문들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멈춰져 버린 이 땅 가운데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마다 다시 마음껏 예배하며 주님을 찾아오게 하시고 이 땅의 무게에서 일상이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수고한 이들 하나님 도와주며 세임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지혜를 도하시고 안전을 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위기 가운데 모든 걸 잘 대치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회복과 아버지 치유와 아버지 더 좋은 아버지 기회로 도약의 기회로 아버지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나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순절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할 수 있는 바라봅니다. 그 모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 주님, 풍랑 가운데도 한밤중에도 바다 가운데도 찾아와서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런저런 형편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찾아와 주시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알기에 주님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고 소망 주시는 분임을 알기에 내니 하시는 주의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성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보건당국자들 힘과 지혜 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신천지는 드러나 해체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연약했던 점 실수를 많이 하고 깨어 기도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성은박교회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성령 충만하여 사순절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 가운데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풍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또 그러한 성도들 되기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힘주시고 치유하심이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과 가정과 자녀 위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